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8개월 동안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 특별히 또 한국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 전무님, 성교사 또 한 분 한 분들에게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직접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위에 감동으로 동역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들 증거합니다. 아버지로 영광 받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장면이 되어 있는데 한 장면이 안 나와요. 방금 보신 내용들이 지난 1년 8개월 사이에 하나님 하신 일들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파송받아서 캄보디아에 도착한 이후에 계속 현지 시골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교제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대로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5개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1975년부터 79년 사이에 볼펫에 의해서 800만 인구 중에서 200만 인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보신 대로 머리가 7달인데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3절 9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머리가 7달린 뱀, 곧 마귀나 사탄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땅으로 쫓겨나갔다고 했는데 캄보디아는 너무나 생생하게 그 원체를 봅니다. 부처의 형태를 보게 되면 부처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각자, 즉 받다,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수호신이 머리 7달린 뱀이에요. 저는 일체의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모습 그대로를 전했을 뿐입니다. 이게 남방불교 쪽으로 내려오면 원형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위험 종기를 드러내는 원형 광배로 바뀝니다. 그 안에 실체가 저렇게 머리 7달린 뱀이에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본인들이 머리 7달린 뱀에 그 이름을 나가라고 합니다. 조상이라고, 조상신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런 대환란이 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25년 동안 내전이 계속됩니다. 국기가 5번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킬링필드 사건이 난 게 32년 전인데 그때 살아남은 10살, 12살, 14살 소년병들이 줄을 이어서 200만 대 약사를 자행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사회의 40대에서 50대가 됐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제시되면 복음이 튕겨져 나갑니다. 너나 믿고 산다 너라 그러죠. 너무나 많은 죄와 그것들이 회개가 없고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도 차이나 5개 나라 중에서 캄보디아를 열으셨어요. 1997년도에 제가 비전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월달에 캄보디아라고 너무 생생하게 말씀을 하셔서 태국까지는 알겠는데 캄보디아를 어딘지 모르겠어요. 영화는 봐서 캄보디아가 그런 어려운 나라라는 것만 짐작했는데 위치를 몰랐었습니다. 그게 3월이었는데 7월달에 분당 샘물교회 사건이 터졌어요. 선교를 나갔던 선교팀들이 납치를 당하고 일부 살해가 당하고 그때 7월 27일인데 그 뉴스가 한국에 나올 때 똑같은 날 캄보디아 뉴스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금지법 발효. 근데 분당 샘물교회 건으로 너무나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게 교회 외에 관련된 분들 외에는 일반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얼마나 사단이 사악하게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캄보디아가 지금 문을 열고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불교가 헌법 제43조에 의해서 불교가 국교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선교금지법이 현재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간 닥치겠죠. 먹고 살만하면 베트남식으로 중국식으로 죄어올 것입니다. 이제 그 열려있는 그 팀을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얼마일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상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통로로서 역사하시는데 복음과 빵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겠으면 양화진을 가게 될 겁니다. 양화진에 가게 되면 성교 연보가 쭉 그려져 있는 기념관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연보 제일 상단에 우리나라에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최초로 들어올 때 똑같이 이 어둠의 조선 땅에 서양 성경에 들어올 때 최초로 들어오신 분 이름이 나와요. 1832년 뷰칠라프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를 알고 있는데 그 앞전에 오신 분이 있어요. 1832년, 순조 32년인데 토마스 뷰칠라프라는 선교사님이 독일계 네덜란드인이에요. 그는 의사이면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목사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를 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게 100길밖에 없으니까 배에는 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 중국 한문 성경과 또 하나 한 손에는 감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1832년도 충남 고대도라는 섬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성경이 전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감자 재배법이 전해집니다. 양재에 가면 위에 오면 100주년 우리 성교관이 있죠. 거기 올라가시게 되면 똑같이 제가 거기서 큰 훈련을 받을 때 조그마한 그림이었는데 동양화로 그려진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생생하게도 그 복음과 빵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방법이 지금 현재 똑같이 캄보디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성경이 전해지는데 그들에 대해서 빵에 대한 문제들이 당장에 굶어 죽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 갈급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셨는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잠깐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장기 선교 훈련을 받고 나게 되면 2년간에 대해서 1년간은 언어기관이고 또 1년은 문화적 기관이기 때문에 2년에 대해서 사역이 사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보다는 사역이 어렵죠. 적응하기 어려워 하기 바쁘니까. 저희 부부가 딱 1년 됐을 때 왕리 푸놈펜 대학교 언어과정, 외국인 언어과정 저희 부부가 1년 과정에 마지막 학기 때 있었습니다. 그때 러브 소나타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을에서 교제하는 트럭 5대에 거긴 교통편이 없으니까 전기가 없습니다. 첫째. 그렇기 때문에 한 14%부터 16% 정도의 그날에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 태국과 베트남에서 하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는 아예 전기가 없고 발전기 조금씩 돌렸었는데 푸놈펜도 수시로 전기가 나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컴컴한 길에 트럭 5대 350명이 트럭 안에 70명씩 타고 올라가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갈급해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에서 우리가 오병이에 대한 말씀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그 앞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갈급한 마음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이게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을에 여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가 이미 오래전에 뿌려진 사람 몇몇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저희가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씨앗이 뿌려진 것에 기초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개척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어가 1년 차였기 때문에 아내하고 일단 원칙이 안 맞아요. 훈련받은 거하고 1년이 아닌데 어떻게 우선 언어가 완전하지 못하고요. 아내는 잘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시장에 나가서 매일 물건 사야 되고 바가지 있으면 억울해서 다음날도 따지고 굉장히 말이 빨리 느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 동일하게 다들 남자는 다 오더라고. 피부니 색깔에 관계없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더 투쟁적이구나 하는 느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천본부에 편입을 했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권사님이 우리 란성 목사님을 통해서 헌금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왔어요. 제가 뽑아봤습니다. 재정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시간 거리인데 교통편이 없어요. 저희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건축이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요. 손가락 10개 다 뽑아보는데 다 모자라는데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왜 나올까?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데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2시간 거리인데 왕복 하루에 4시간씩을 매일 다녔습니다. 주일에 또 예배드리고 제일 먼저 어금니 4대가 빠져나왔어요. 아마 그건 스트레스와 환경과 여러 가지 적응에 대한 그리고 언어적인 것도 있고요.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 뭘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짓다가 이빨 빠졌다면 은혜가 됩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교회에 은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가? 아까 사단에 대해서 금방 깨달았어요. 치유집회를 또 오랫동안 섬기고 했었기 때문에 소빙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7달린 뱀의 지체를 계속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대신 하나님 이걸 끝내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대신 이빨에 대해서는 어린애처럼 기도했어요. 그냥 나게 해주세요. 복잡하게 뭐 틀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위에 교회는 완성됐고 그리고 한국으로 또 이렇게 제가 오게 됐고 어느 교회에서 견적이 1,800만 원이 나왔어요. 이빨 수술하는 뼈들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교회에 다 섬겨주셨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는데 병원에서도 은혜가 된다고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완전하게 잘 장착을 했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잠깐 말씀드렸고요. 뒷부분 얘기 드릴게요. 뽕나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비전을 주시던 하나님이 그러세요. 뽕나무 얘기하면 저는 학교가 뽕나무 올라갔다는 것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서울 출생이라 뽕나무의 뽕자는 몰라요. 그런데 계속 말씀이 오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릴 마음은 떠오르고 왜 아모스 사업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베들레 올라가서 베들레는 예루살렘인데 지금으로 거기에는 왕궁 선지자 아마사가 있었어요.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그 아마사하고 다툰 가운데 자기가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아모스 1장 14절
나는 목자야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하도 말씀이 오랫동안 와서 제가 잠사협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지금 잠사협회하고 잠사협회 임원으로 계시는 송기욱 박사님은 세계적인 성격이에요. 또 한 분 농진청에 계시는 김호락 박사님이라 뽕나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성격이에요. 이분이 저를 돕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한 분은 천주교도고 한 분은 불교도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그런 종교가 그들의 종교가 아니고 뽕나무가 종교더라고. 평생을 그걸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쓰이지도 않는 한국에서 쓰이지 않는 뽕나무들이 그걸 진행을 하는데 그냥 참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뽕나무를 하지 않았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비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지금 말씀드린 24개 주에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더 어려운 마을로 캄보디아 동쪽 끝에 베트남 국경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성경을 전하고 이런 가운데서 성사에 오신 분들이 은혜 받은 자가 자기 땅을 내놨어요. 어떤 일이 더 있었겠어요? 거의 동시에 한국에서 한남동 교회에 어제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권사님을 어떤 분이 1,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희가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뽕나무 비전 센터에 대해서 저렇게 부상하고 저 딸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시면 되지.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만 준비케 하시는데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주일날 들어왔습니다. 월요일날 어디서 연락이 와서 화요일날 수원에 있는 수원 성화감리교회 이성 권사님을 만났어요. 저도 한국에서 처음 만난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사 중에 자기가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감동이 오면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구나. 근데 내가 별로 한 것이 없구나. 근데 성교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걸 사인으로 본 거예요. 저는 아무 소리 않고 식사를 같이 하고 기도하고 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아무 얘기 안 하시더니 그분이 성교사님 언제 가세요? 그래요. 네, 이제 수술 월요일날 마지막 체크하고 나면 화요일날 비행기로 들어갑니다. 애들이 그분 만난 게 화요일날인데 수요일날 저희 화성 선교단체로 2,3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자기가 10년 전에 10년 후 노후를 위해서 조금씩 부어왔던 적금이었대요. 어려웠었나 봐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곳곳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이미 성전 건축 비용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는 판단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오로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방금 보신 대로 뒤에 보면 5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게 24개 주의 곳곳에 교회들이 개척되는 중심이 될 겁니다. 모두들 와서 일대의 제자 훈련을 이미 저희 사역자들은 다 받았고 계속 받고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재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주시고요. 한 평당 10,000원 정도 하는데 그리고 감동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여러분 훈련 여기까지 오신 특별한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에게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주어주는 것이니 그가 모두 갚으시리라 하셨어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자가 되십시오. 모든 분들에게 같이 전해주시고 제가 몇몇 권사님도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닌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감동처럼 하나님이 어딘가에 곳곳에 있는 분들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이 자리에 이렇게 매 주말 모여서 훈련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 또한 이런 훈련을 장기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오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훈련을 받고 저희 부부가 지금 한국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8개월 됐지만 앞으로 더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할 일을 참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같이 증인이 되주시고 또 훈련 위에 또 그런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